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을 대단히 잘해요. 또 먹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뭘 먹냐 하면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그냥 아침을 통째로 그냥 확 먹어버려요. 저녁이 되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또 저녁에 뭘 먹습니까? 저녁을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지 웬만한 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도 먹는다 그러고, 뭐 먹는 게 귀도 웬만하면 먹어요. 저희 다 귀도 먹는다 그러고, 먹는다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투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결승전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뭐 먹었다 그러잖아요.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귀한 이 성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온 몸으로 맞아들여 먹다시피 그 은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나라 분들은 나이도 먹습니다.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먹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 대작품으로 남겼던 작품이 까라마조프 형제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기로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가짜가 붙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 책이 원 제목은 도스토옙스키가 구상했던 원 제목은 위대한 죄인의 생애라는 제목인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 친족 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 근데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정 러시아 이후에 그때의 혼란했던 그 시대상 전체를 가족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어서 그 이야기를 펼쳐져 가면서 아버지와 형제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고통과 이 다툼 속에서도 구원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늘 수도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이 세상과는 떠난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척한 고통 속의 현장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세 명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마지죠. 드미트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탐욕이 많은 쾌락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이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지식인의 전형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통을 깨고 이 전통을 넘어서 냉철한 이성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아주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아들이 바로 이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막내 아들이 알료사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수도원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 안에서 구원을 찾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나가는 아들이 알료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갈등과 혼돈 속에서 혼돈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고 응답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형 드미트리가 마지가 동생 알료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지요. 아름다움은 신비로울 뿐 아니라 끔찍하기도 하지. 거기서는 신과 악마가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일정한 마음이 아니라서 때로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도 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움박질하고 서로 다투고 우리 실존, 우리 삶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 삶의 처절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두 가지의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중력이 작용을 하면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떨어뜨려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땅바닥으로 이 세상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작용을 해요. 중력과 같은 그런 힘의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힘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끊임없이 끌어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한편은 우리를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지만 또 다른 힘은 우리를 위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끄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끄는 힘,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의 부르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과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년에 아팠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그 몸의 아픔을 어제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또 누워서 사실 잘 못 일어날 만큼, 그래서 하루 종일 온종일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얼굴이 좀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좀 곤란한데, 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어제 온종일 씨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누워있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시고 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처지는구나.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마나 몸이 포근한지,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끄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일을 보내는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의 끄시는 능력, 십자가에 끄는 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서 우리의 온 삶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죠? 아팠던 사람 같지 않죠?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제 거울을 봐도 참 괜찮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던 광야 생활이 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참 처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 블레셋 족속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지경이 되니 그 가드에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아기스 왕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기를 하죠. 속입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침을 흘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침을 흘리고 문 앞에 서서 어기적거리면서 문을 끌고 내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생명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처절한 삶의 경험들을 자기 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다니던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이 깊이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맹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토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령 두려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이 사자들은 지금 맹수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처럼 맹수가 되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며, 그런 뜻이지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나의 삶을 끊임없이 불태우듯이 나를 몰아오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자기의 장인 아닙니까? 사울로부터 쫓겨가면서 받았던 그 고난을 마치 사자들이 저들의 이빨을 벌리고 나를 삼키는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갈망했었고, 그때 다윗이 살아있는 영적인 찬양과 영적인 기도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바닥속에 떨어지려고 해도 그를 끄는 은총의 힘이 다윗을 감싸서 이끌어 갈 때에는 그의 영혼이 고향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광야에서 감당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인간의 일로 내 삶 속에 어둠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그렇게 달려가겠노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 때문에는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고난에, 영적인 어떤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난관과 어려움과 영적인 위기를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만나는 광야의 목동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늘 도적도 많고 그리고 강도도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키워나가는 목동들, 목자들이 늘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광야를 이렇게 광야를 배회해 나갈 때 자기와 함께했던 600인의 용사들과 함께 그 연약한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틈틈이 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많은 혜택을 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목축업자였습니다. 비록 나발을 직접 돕지는 않았지만 나발의 목자들, 나발의 목동들을 광야에서 다윗이 저의 부하들과 함께 잘 보호해 주어서 많은 혜택들을 나발의 부하에게 전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양털 깎는 시기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하는 때와 같아서 그때는 목동들이 양털을 깎으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마지막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축제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너무나 많이 먹지 못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이 나발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에게도 당신이 준비한 음식을 좀 나눠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다윗이 나발의 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서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그 뿌리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 음식을 요구하냐, 어디서 함부로 내게 음식을 요구하냐 하면서 다윗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을 나발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사람이 이름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름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온전치 않아요. 지금까지 그 많은 은혜를 광야의 그 목동들이 입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지를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하들로부터, 자기의 사람들로부터 나발이 한 이 말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순간을 가리켜서 내면 세계의 함몰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꼭 그런 경우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울이 있어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굴 속에서 살려보내었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영적인 기준을 잘 세워나갔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적인 함몰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발은 원래 갈멜 족속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갈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 알죠? 우리 알고 있는 갈렙 족속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와 같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그에게 부탁을 했던 나발이라는 사람도 다윗과 동일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같은 피를 받은 형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로부터 자기의 선의를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자 아마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는 이런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형제, 함께했던 나의 자매, 나와 함께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맙니다.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칼을 차고 우리가 나발의 집에 함께 달려가서 이 집을 멸절을 시키자, 그렇게 다윗이 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칼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발보다는 수십 배 위기를 느끼게 했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다짐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하들에게 우리가 함께 칼을 차고 나발에게로 가자라고 그런 말을 하는 다윗으로 변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내 영적인 모습이 고양되어지고 승리했다라고 자만할 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 한순간 쉽게 넘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늘 제가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장 말씀에서 굴 속에 들어오는 사울을 살려주는 영적인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다윗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25장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간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으로부터 서운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1절에서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광야의 험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없었던 다윗인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 채 정체성도 허물어지고 자기의 지켜왔던 믿음의 모습도 허물어지는 그런 위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배워왔던 아름다운 거룩함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그 칼과 창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광야 속에 거하면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달려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다윗이 오히려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급하게 찾아온 여인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사실과 다윗이 나발을 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는 이 일을 조금 더 미루어 두고 그냥 버려두게 되면 다윗이 달려와서 자기의 온 집안이 보복당할 상황임을 알고 아비가일이 다급하게 종들을 통해서 음식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2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떡 200덩이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를 준비를 하고,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를 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다윗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아비가일을 바라보면서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나귀에게 많은 음식을 싣고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기를 보자마자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그 땅에 엎드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다윗이 아마 많이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해 오셨는데 이 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간절한 영적인 호소를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8절과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아비가일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호소하는 그 마음을 직접 들어가면서 이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려 하십니까? 당신은 주는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모든 대적들을 만났을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넣으셔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발 때문에 당신의 길을 흐트리려 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의 덕이 일어난다 하면 당신이 그 옛날 물맷돌을 던져서 그 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적을 무너뜨리실 텐데 왜 당신의 손으로 보복을 하려 하십니까? 하는 그런 외침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나발을 죽이고 보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외침으로 인해서, 아비가일의 말로 인해서, 아비가일의 이 마음속에 가득 찬 영적인 외침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콘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초기 화면 속에 이렇게 뜨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들이 있죠. 그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콘을 저희가 터치를 하면 그 다른 방 안으로, 큰 세계 속으로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다윗이 만났던 아비가일은 그런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정체성,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의 모습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었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그 역할을 아비가일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아이콘의 역할을 아비가일이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만났던 중학생 어린아이를 20년 만에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옥탑방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고,
매 끼니 때가 되면 그 교회의 사모님, 목사님께서 그 밥상을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저한테 이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늘 기별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이었고 하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 아이가 늘 밥때가 되면 심부름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밥을 준비해 놓으시면 이 둘째 아이가 늘 교회 옥탑방까지, 사택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옥탑방까지 와서 전도사님 밥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사택으로 와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이제 헤어진 지 약 20년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아주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고 바짝 마른 아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 장성을 했는지, 성장을 잘 했는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거기서 의사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짧게 그 친구와 나누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좀 사정이 생겨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별금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퇴직금이라 그러나요? 은퇴금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을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을 하나 얻으려고 하면 대략 집값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야 할 때니까 아마 그 전별금으로는 집 한 칸도 잘 마련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이 둘 형제 마음속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이 큰 아이는 당시에 계명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계명대학을 중퇴를 했고, 둘째 아이는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꿈대로 잘 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인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 안에 있는 울분, 교회에 대한 울분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울분도 있었고 많은 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코스타 예배에 참여했던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의 꿈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 아이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꿨던 그 꿈, 한동안 잃어버렸던 꿈이었으나 내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섬겨나가는 일을 해야지, 그 다짐을 하고 다시금 준비를 해서 의사의 길을 이렇게 늦지막히 다시금 걸어서 의사가 된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생략을 하고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형은 대학을 중퇴했었지만 다시 교대를 가서 지금은 교사 부부가 되어 있고, 동생은 의사가 되어서 지금 병원에서 매주일에 한 번씩 색소폰 연주를 해요. 그러면 환자들 위해서, 그리고 보호자들 위해서 연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끄는 힘이 강하고 또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한 번의 아름다움의 아이콘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삶이 주님의 끄는 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에 세상의 어떤 끄는 힘 앞에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끄시는 힘, 십자가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인력 속에 그 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지금 그의 마음속에 허물어져 가던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광야에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아마 먹고 마시는 광야의 축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세상의 힘 때문에 이리저리 아파하고 갈등하고 가까운 이들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아이콘들, 아름다움의 아이콘들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나오는 이들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열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된 영적인 아이콘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접촉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역사들, 다윗이 새롭게 세워졌던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